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을 봉독했습니다. 십계명 공부 오늘 세 번째 시간이 올시다. 그래서 제3계명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은 제1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 배웠고, 또 지난 주일에는 또 하늘 위나 땅이나 물속이나 어디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공부했어요.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 되고 남에게 욕을 하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필라델피아 개혁장로교회에 심호할 때 어떤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아주 그냥 안절부절해가지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전 지옥 가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고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영락 없이 이제는 지옥 가지 않겠냐 하면서 이 애가 그냥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절제 울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구원을 잃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죄는 다 용서함 받았고, 그래서 구원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장 이 시간 세상을 떠나도 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면이 있거든요. 구원은 항상 세 가지 면이 있어요. 구원에는 세 가지 면이 있어요. 첫째는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에서는 이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칭의, 즉 구원의 면에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꺼릴 것이 없고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재 면에 있어서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점점 사람이 나아지고 신앙이 더 발달하고 발전하고 향상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할 성자, 될화자, 성화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을 쓰고 있고 그러므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했을 때에 죄가 말같게 다 이렇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도무지 없어진 게 아니고, 가령 신학교에서 강의해보면 학생들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함 받았는데 이제 기도할 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칭의, 즉 구원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를 다 용서함 받았지만은 아직 성화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죄를 짓지 않고 못 배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요. 의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죄를 지어요. 모세도 죄를 지어요. 아브라함도 죄를 지어요. 다윗도 다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 된다. 월사절을 데려입고서 한 3일만 지나면은 특히 LA 같은 날씨는 너무도 매염이 많으니까 더럽혀지지 않아요. 빨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늘 회개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미래사 측면에서 미래에서 볼 것 같으면은 과거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 현재에서는 아주 성화가 계속되고 있다. 미래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몸을 쓰고 있고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내 영혼이 먼저 부활했지만은 내 육신이 다시 부활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그 final consummation,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육신을 쓰고 있잖아요. 육신 가지고 있잖아요.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는 자꾸 죄를 짓자고 그러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영의 생각을 거스리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영혼은. 근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죄를 짓자고 그런다. 왜?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했거든. 언제 부활하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죠. 만약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죽어 있으면은 죽었던 시신이 땅 속에서 부활하는 거고, 내가 그냥 살아 있으면은 산채로 다시 죽음 맛보지 않고 내 몸이 호련하게 신령한 몸으로 변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할 때는 세 단계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상습적으로 요즘 애들처럼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야 고등학교나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가끔 좀 녹음하에 나가서 보면요. 요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참 말할 수 없거든요. 말끝마다 욕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간혹 잘못해서 간혹 잘못 실수해서 한 말 잘못하는 것은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은 상습적으로 욕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요한 1서 3장 9절에 어긋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에 맨 왼쪽 줄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이랬어요. 그 무슨 말인고 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살림을 차리고 살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도둑질을 하죠. 자꾸 거짓말 자꾸 하죠. 이건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번 거듭나게 되면은 현미경으로 보아야 믿음이 보일라 말라간 그런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공경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목사들 가운데 아무렇게나 믿어라. 그 잘못된 거예요. 뭘 믿어요? 믿는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그런 말도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거기 13장에 가도 마찬가지지만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그런 말도 있고 또는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청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노트에다가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 그것만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좀 이렇게 이제 서론 얘기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 본론에 들어가서 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 말 보자 말이에요. 망령이란 말은 티셔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뜻입니다. 이 테이블 들으신 분 가운데서 히브리어 아시는 분은 타오, 신, 알레프 이렇게 쓰는 스펠링이에요. 타오, 신, 알레프. 티셔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말이 없이 함부로 내뱉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먼저 수요일날 공부를 했죠. 지방교회 공부할 때 다 여러분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방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로 처음 들어오면은, 처음 교회 나오면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지방교회 교인들이 한 5명, 6명, 뭐 한 20명 둘러 앉아가지고서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한 50번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지못해 가지고 그 사람이 따라서 주 예수요, 주 예수요 하다 보면은 구원받았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거 몇 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지, 주 예수요 한 50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잘못된 교회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 청년들 가운데요, 지금 조사에 의한 미국 사람들 가운데 80%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금 보고, 예수 믿으면서도 달에게 절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또 점성학, 호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호로스코프가 뭡니까? 신문마다 LA 타임스나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신문마다 보면은 호로스코프 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 운수를 보는 거예요, 운수. 오늘 내 운수가 어떻겠나, 그거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봅니까? 이 점성술, astrology, 점성술,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뭐 호모한다든가, 예수 믿으면서도 납태한다든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진로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옛날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시온. 기원 1세기에, 기원 2세기죠. 기원 2세기. 기원 150년경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참 나쁜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고, 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안 믿고 신약의 하나님만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르시온이에요. 그 옳은 신앙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그 사람 재판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돼가지고 파문당하고 먼데 예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평신도들이라도 신학을 바로 알아야 돼요. 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믿는 도리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님이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어떤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어떤 때는 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마이크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피아노로 나타나고, 예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흥사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긴 하나님이로되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세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요. 권력이 동등하고 영광이 동등하고 또 권세가 다 동등하신 분이고 권력이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삼위가 계시냐? 그건 나한테 묻지 말아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유명한 변성학 교수였던 커넬리우스 벤틸 박사는 학생들이 목사님 우리 그 삼위일체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한테 묻지 마. 나도 증명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인간이 증명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두뇌가 제한되어 있고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두뇌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큰 이런 불람피 기구가 있어요. 기구. 큰 공중에 뜨는 기구 말이에요. 그게 개미 한 마리가 거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개미가 그 기구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기구는 어떻게 생겼고 바람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사람이 타고 다니고 어떻게 공중을 날아다니고 설명할 수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은 강의할 때는 항상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칠판 가득히 그려요. 칠판 가득히 그래가지고는 Do you know what that is?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하더니 That's a circle, sir. 그렇지. What does that mean? That's a circle. 그 다음에는 옆에다가 점을 옆에 딱 찍어요. 큰 동그라미 바로 옆에다 가서 점을 딱 찍거든요. 보일랑 말락한 아주 작은 점을 찍어놔요. Do you know what that means? 점이 뭐인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Just a little dot, sir. 조그만 점이군요. What does that mean? 누가 말하겠어요? 그걸 갸우뚱하죠. 이 큰 동그라미는 하나님이야. 조물주야. 너를 만드신 조물주란 말이야. 우주의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란 말이야. 여기 이 점은 너야. 인간이야. 인간이 철학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알길 뭘 알아. 어떤 사람 철학 박사인데 1분 동안에 파리가 주둥이를 쫓는 거. 그럼 몇 번 쫓느냐? 그걸 연구해가지고 철학 박사가 됐다. 그럼 그 사람 파리 박사지, 그게 철학 박사예요? 철학이 뭘 알아? 파리 주둥이 박사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박사들은 어떤 일 분야의, 한 분야의 사소한 거 그거 하나 펴내고는 아주 끔찍하게 철학 박사. 무슨 놈의 철학 박사? 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걸 공격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겠지만 것은 첫째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첫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절대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이세요. 야훼. 여러분 이 여호와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구약성경 읽을 때도 어떻게 발음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야훼 이렇게 읽었는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서구 사람들 프랑스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런 관심을 쏟지 않아요. 어떤 이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쏟지 않아요. 바비면 어떻고 수지면 어떻고 무슨 자니면 어때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이름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한국의 어린아이가 저도 딸이 있지만은 옛날에 우리 딸이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누가 와서 너 아버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버지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김명도야 안 그러거든요. 명자 도자예요. 그렇게 말한다고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 아버지를 함부로 명도에 하는 사람은 그건 좀 교양이 없는 애죠. 아버지한테 혼났잖아요. 회초리 맞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 사람들은 야훼란 말, 하나님 여호와란 말, 야훼 이걸 부르기가 하도 황송스럽고 너무도 이 말이 존귀스러우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존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강하신 발로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5장 15절에 말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건져가려고 내려갈 때에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리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씀이 나는 나로다 하는 사람이 보냈다고 그래라. 나는 나로다 하는 사람이 보냈다고 그러더라. 나는 나로다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것이 에히에, 아쉘 에히에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I am that I am.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영어 성경 보면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라고 하는 자라.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에히라는 말은 I am의 1인칭 단수형이거든요. I am, I share은 관계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that, I share. 그 다음에 또 에히. 에히, I share, 에히. 난 스스로 존재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이름은 하도 존귀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누가 이름을 거기다 감히 붙일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거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독특한 이름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못할까봐 미리 말을 하는데 교회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돈벌이에 쓴단 말이에요. 안 돼요. 어디 가서 하나님 보고 왔다든가 말이죠. 하나님과 만나 대화했다든가 말이요. 이것 전부 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계명 이것은요 범위가 넓어요.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요. 또 그다음 우리가 어떤 일을 맹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내가 맹세하는데 이런 일이 없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 놓고서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이요. 그러니까 남에게 함부로 이렇게 무슨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교회 무슨 집사인데 권사인데 말이지 나는 믿고 돈 500만 달러만 꿔줘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말이야. 갚을 테니까. 그걸 못한 잘라먹고 도망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자기가 만줄 때의 여김을 받지 아니에요. 하잘것없는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 명예를 손상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창조한 분이고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그분 앞에 갈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우리들이고 근데 그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느냐? 이제는 극단적으로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예를 들었지만은 이거는 세발의 피해예요. 사실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은 강대상에서 외친 목사들에게도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부흥사들. 저는 신학교에서 이걸 여러 번 했는데 학생들도 강조고 또 강조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커서 이제 목사가 될 텐데 목사 제발 그딴 짓 하지 말라고. 올바로 말씀만 바로 전하지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를 돈 벌어먹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하죠. 사람들이 수교원 해줘가지고 졸업하면 또 다 그렇게 하더라고. 다 그렇게 해요. 박윤선 목사님을 한국에 나가서 그때 그 84년도에 나가서 뵀어요. 그땐 살아계셨거든. 박윤선 박사님. 아주 좋으신 분이죠. 참 인성 좋으시고 실력 아는 거 많고 신앙 좋으시고 세상 떴지만은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또 이런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고 교육적인데 목사님한테 가르침 받은 학생들이 밖에 나와서 목회하는 거 보면 안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렇게 해야 사람들 모이거든. 사람 끌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사람 끌려고 목회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90명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목회 2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제일 많이 놓고 목회한 것이 91명까지가 최고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 실패한 건 아니에요. 목회는 실패가 없어요. 한 사람 놓고 목회해도, 두 사람 놓고 목회해도, 1000명 놓고 목회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잘못 번역되어가지고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못한다가 아니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라. 과거형이거든. 과거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I never knew you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택한 바지도 못했고 너는 애당초부터 내 종이 아니고 내 혼자 내 물에 좋아 뛰어는 날뛴 사람이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8년 동안을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서워요. 떨려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종되어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중 듣겠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안수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 대신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배워요? 우리가 지금 하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란 말은 하나님은 독특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독특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유대 백성이 하나님 보고 당신 이름 야훼요, 여호와요 이렇게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나는 나로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망령도 듣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대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와 찬송할 때. 기도와 감사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강조해서 눈물이 줄 흘러요. 너무 감사해서 말이죠. 나 같은 못난 인간, 어디다 놔도 쓸데가 없는, 볼품이 없는 못된 인간. 하나님께서 살려주어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만들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지만 이 땅을 장막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 강조해 사는 이런 마음으로 주 예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게 참다운 성도는요 울어요. 웃는 게 아니고 운단 말이에요. 부흥회는 웃기는 게 아니에요. 웃는 거예요. 요즘의 부흥회는 잘못되어가지고 희극 배우처럼 웃기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개혁주의 스코틀랜드 신학이나 화란 신학이나 뉴 잉글랜드 신학은 부흥회할 때 울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먼저 얘기했죠? 전전번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연하던 에드워드의 설교 The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죄인들. 그 설교 40분짜리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이 울렸습니까? 40명 모여서 그 설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연하던 에드워드 목사가 설교 계속하지 못하고 좀 조용하세요. 좀 조용하세요. 좀 조용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1시간 반 만에 설교를 끝냈단 말이죠. 이게 참다운 성도고 이게 참다운 설교예요. 웃기는 게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우주의 신학자 가운데서 웃기는 사람 있나 보세요? 없어요. 울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conviction of sin,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우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경배하는 것도 이상하게 무슨 그 지방교회처럼 이상한 가사를 거기다 도입해가지고 곡은 무슨 한부의 무슨 민요 같은 그런 곡에 집어넣는 거 아니고 거룩한 그런 엄숙한 그런 곡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 리릭, 이 가사, 그 다음에 이 튠, 이 곡, 그 다음에 퍼포머, 연주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이게 다, 그 다음에 또 애티튜드, 다 이게 맞아야 돼요. 찬송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가 던져 인사를 시하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이 어디 존 뉴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존 뉴턴이 그 찬송가를 지었어요. 사회고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못된 사람이었었거든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바다에서요. 남의 물건을 자꾸 노략질하고 해적 행위 하던 사람이 존 뉴턴이요. 어느 수요일 날에 배에서 선장이 예배에 참석해라. 수요일 날에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회개하고 그 사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해적하는 그런 짓 안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됐어요. 이 강의는 뒷면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블을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수요일 날에 배에서 선장이 예배에 참석해라. 그 수요일 날에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회개하고 그 사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해적하는 그런 짓 안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됐어요. 그 진찬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지.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었구나.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 나오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뭘로 다 보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주지 아니했더라면 영락없이 지옥의 자녀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돈 많이 모으고 무슨 사업해가지고 무슨 뭐 해가지고 떵떵하지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락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에 박수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손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아요.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직분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않아요? 우리 잘못하게 되면은 행동이나 말이나 잘못하게 되면은 누가 욕을 먹어요? 누가 욕을 먹죠? 하나님이 회방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나 자꾸 나쁜 일 할 것 같으면 저 누구 자식이야? 아무개 자식이구만. 누구 욕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란 말이에요. 요즘에 21세기의 풍속 어디 있냐면은 라프로시망. 신학교에서 얘기하지만은 아마 이제 나한테 강의들은 그 옛날에 학생들은 많이 기억할 거예요. 라프로시망.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상호 관용주의. 난 비판하지 말고 내가 진리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진리 가지고 있고 제 삶도 진리 가지고 있고 내가 진리면 여호와의 증인도 진리고 통일교도 진리고 다 진리다. 이렇게 믿어도 괜찮고 저렇게
믿어도 괜찮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내 멋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내 기분 좋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한 것을 안 한 것도 없고, 내 기분 좋게 예배 드리면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라프로시망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 상호 관용주의라고 하는 이런 주의가 풍비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금 물러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거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서 이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받들어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경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든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은 또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예수 믿기는 믿되 아무렇게나 살고 순종할 필요 없다. 아무렇게나 살아. 순종 무슨 순종? 아무렇게나 살아. 그런 말이 어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라. 그 말이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그 성경 한 군데만이 아니요. 여러 번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읽을 테니까 성경 없으신 분은 가만 듣고만 계시면 되겠어요. 자,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가서 보니까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21절이죠. 그 다음에 23절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키려는 거예요. 20절 3절에. 그 다음 또 가서 보세요. 24절 가서 봐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또 좀 더 올라가서 15절 가서 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가서 봐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옛날 제가 LA 와서 교회 했댔거든요. 언약교회라고. 하여간 혼났어요. 혼났다고요. 원 세상에 그런 장면 내가 처음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니까 목사 율법주의라고 쫓아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살아요. 누가 삽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라도 성경대로 100% 사는 목사가 없어요. 로마 교황, 로마에 있는 천주교 교황 그대로 못 살아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성모 마리아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인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나 살도록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잠깐 한 1분 동안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도 일컫지 말라. 티샤라는 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공경하지 않는 태도로 그 말을 입에 담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티샤라는 뜻인데, 첫째로서는 하나님은 독특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앞에 올라가려면은 신발을 벗어야 되는,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사역을 쫓을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맹에서 한다든지 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무슨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교회 나와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게도 되고 교회를 미워하게도 되고 교회 나가는 성도들을 미워하게도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공경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까닭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성경 뭐라고 할게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유대나라 히브리 사람들의 어법이에요. 나 같을 것 같으면 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더블 리게이션이에요. 더블 리게이션. 이중 부정이거든요. 그러면 신학생에도 볼 것 같으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죠? 그럼 알기를 원한다면 되는데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거는 이 히브리 랍비 문학에서 이 더블 리게이션, 히브리 문학이 그런 용법이 있어요. 수사학적인 용법이죠. 그러므로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죄 있단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용서함 받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자. 이거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